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은 이 메시지를 이번 주에는 과연 누가 들을 것인가? 어떤 분이 나오실 것인가? 남미 페루에 있는 우리 김병균, 김복경 선교사님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우리 어머님도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정에서 몸이 불편해서 또 병원에서도 지금 현재 인터넷을 통해서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장례를 치른 후에 우리 교역자들에게 다음 순서는 누가 천국 갈 것인가 하니까 다 두리번거려요.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아니라고 그래요. 어제 제가 아주 사랑하는 선교사 한 분, 박진구 선교사님하고 1시간 동안을 통화를 했어요. 제가 뭘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조금 있다 전화하겠다고. 그랬더니 또다시 전화가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전화한 내용 뭐냐? 기도에게. 기도. 대화한 다음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사님이 제가 성도사님이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 갇힌 마음 속에서 가장 딱 한 가지. 800명의 귀신이 있는 일본 땅에 복음 증거한다는 것. 굉장히 쉬운 일 아니가 어려운 일이지만은 기도의 동역자가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불편하고 힘든 가운데 여러분 이 예배 드리면서 뭘 지금 생각하십니까? 이대로가 좋다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이대로 줘도 안 돼요. 말씀 믿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한 시간이 다 넘쳐야 됩니다. 그래야 잃어버렸던 기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냐? 당신의 믿음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기를 향한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로서의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방송 매체를 듣고 있는, 아니 지금 교회 왔지만은 카페에서 기도실에서 다른 별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족들, 당신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믿음을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문하기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겠는가? 한 번쯤은 되돌아볼 수 있는 부분들. 서로가 이제 누가 지금 천국 가겠는가는 그런 질문 가운데 있는데 전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양질순 우리 집사님이 유독한데 몸이 아파서 서울에 있는 자녀에 있다가 다시 내려와서 목포에 치료받는데 그 따님이 전화가 왔는데 어머님 돌아가시면은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르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할 수 있겠냐 그런 부분이에요. 아니 우리 교회 지금 집사님이신데 돌아가시면 비밀이라서 해주겠습니까만 자식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린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려드리겠다고. 그런데 어머님이 건강이 회복돼 가지고 다시 요양병을 갔다고 연락 온 부분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삶이 잠깐의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주제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내 자신에 접목하면서 은혜의 시간 되고 그 은혜를 받았으면 내 이웃과 더불어 값진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여기까지만 읽으십시오.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가면 돼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잘 배우지도 못하고 좋은 환경도 아닌 어부로서 배 몰고 나가가지고 고기 잡은 어부 있는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12명의 제자 가운데 리더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했어요. 사도. 이 사도란 말은 무슨 말일까? 헬라에서 아폴로 톨로스란 말을 쓰는데 이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중요한 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라는 이름도 중요하지만 사도란 이 말을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니 지금 현재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에 관한 말씀하는데 베드로와 나와 무슨 상관이야? 말씀 잘 들어보세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누구의 보내심을 받는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함께한 부분인데 가족 중에 예수 믿는 가운데 있는데 같이 예배 참여하자면은 자네나 갔다 오라고. 이건 보내심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편리한 부분인데 여기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의 의미 가운데는 사도는 예수님이 준 최고의 권위예요. 내가 가야 할 곳을 보내심을 받은 부분. 예수님의 권위. 사도란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말하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행동하는 자예요. 그럼 누굽니까?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는 다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을 비롯하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기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가정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보는 바로 받은 자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봐봐요. 왜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자를 향한 손가락질하는가? 여러분 믿는 자에게 기대를 갖고 삶을 살았는데 알고 보니 나보다 더 못한다는 그런 평가를 하기 때문에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의 지혜에 그의 말에 청종했다는 사실이에요.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같이 공동체의 시간에서 동네 모임이나 또 동창 모임이나 같은 업종의 모임이나 뭐 모임을 하든 간에 그 모임의 공동체에서 내가 말할 때 그 말을 들어주고 순종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장 작은 공동체 가정에서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말에 순복할 때 니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오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일할 때에 그대로 순종하며 일할 때 누가 기뻐합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영광 중에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새길래요.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면서 내가 말할 때, 행동할 때에 조심하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 종이란 말, 둘러스란 말이죠. 저희 교회는 둘러스 배가 와가지고 마지막 목포 사역을 마치고 폐선이 돼서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사진이 어디가 있느냐? 우리 교회 곳곳에 있습니다. 종, 둘러스란 말. 종이란 말은 누구인가 예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속이 되어 있다는 거. 종은 주인에 대한 절대
절대적인 순종이 아니고 복종입니다. 이게. 순종은 있지 않습니까? 기분 따라 하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복종은 달라요. 내 생각과 사상이 다르더라도 철학이 다르도 따라야 되는 부분이. 종이란 뭐는 뭡니까? 주인의 모든 파트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란 개념이 참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한마디로 배우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겸하게 낮추면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입각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으로 종이 되었다는 부분. 여러분, 이 종의 개념을 마음에 새긴다면 딱 한 가지, 제가 무슨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종인데. 누구의 종이요? 사탄의 종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사도와 그리고 종의 개념을 갖고 있는 자를 가리켜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가장 눈에 확 들어온 말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믿음. 보배란 말이 뭡니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보배가 뭡니까? 존귀하다는 부분이에요. 존귀하다. 뭐가요? 믿음이 가치가 있고, 믿음이 존귀하고, 믿음이 보배롭던 것. 누구 믿음이에요? 저 집에 있는 내 아내 믿음? 자식이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 내 믿음이. 자, 봐봐요. 다른 말을 다 잊어먹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가치 있는 믿음인가? 내 믿음이 존귀한 믿음인가? 내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인가? 이걸 판단하는 부분이에요. 아, 나는 값어치가 없어. 에? 값어치가 없어. 조금만 흔들려버리고. 나는 보배로운 믿음이 아니야. 오늘 베드로서 2장 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믿는 자를 향하여서 보배가 된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보배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존귀한 자입니다. 나 예수 없이는 못 삽니다. 예수 없이 못 삽니다. 왜 저 멀리 남미 페루에 있는 김병규 선교사님 문자 내온 내용이 뭐냐?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내년에 꼭 오셔야 됩니다. 그냥 문자 내용 그거에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달자가 생명대의 근거 전마들이에요. 그분들이 이 좋은 땅이지 않습니까? 한국에 살 수 있는데 부르심 받고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 종으로 생명 내기로 복음 증가한 부분이에요. 마스크를 담다 보니까 몇 개 못 담을 것을 보세요. 참 그 아버지의 심령을 한 박스 더 사자. 3개를 붙였어요. 제가 강구했는데 여러분들께 같이 협력해 감사해요. 3개를 다 박스 하나를 더 만들고 싶었지만은 붙이는 것도 있고 또 우간다도 해야 되겠다는 분인가. 그래서 제가 정리해 보내면서 보냈다고.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사용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세밀하게 해서 보내주면 감사하다고. 내가 한 거야 하나님이, 내가 한 거 여러분들이 한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비는 생명줄입니다. 성사님 네 분 그 정도는 리더분입니다. 돈 없으면 누구한테 돈을 빌려달라겠습니까? 없는데 누가 있습니까? 굶는 부분이죠. 그래서 선교비는 1순위 한마디로요. 교회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어제 전화한 박진구 선교사님은 같이 선교사 파트로 일본에 왔는데 벌써 몇 명이 코로나 때문에 세상 떠났대요. 송 목사님 생명 지켜준 난 언제까지 하나님 지킬지 모르지만 끝까지 복음의 나팔을 불자.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복음의 나팔. 사람이 정은 은퇴지 하나님 정상이다. 주님 앞에 쓸 때까지 복음 나팔을 주자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내가 보낸 사도다. 내 권위를 가지고 일하라. 바로 베드로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복종하겠습니다. 생명 걸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참된 제자라면, 주님의 자녀라면, 아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바로 내 믿음이 어떤 상태에서 일할 것인가. 딱 한 가지.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믿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보배로운 믿음은 오늘 어떻게 생성되는가?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다음 말씀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보배로운 믿음이 소유가 된다는 부분이에요. 의란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의란 말은 뭐냐? 바른 삶이죠. 뭐가 바른 삶입니까? 말씀대로 삶을 사는 부분. 말씀대로 삶을 사는 부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보배로운 믿음을 갖기 전에 성도들 상태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이 말한 거예요. 나와 당신들이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죽은 존재를 살려준 거예요. 죽을 뻔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미 죽었던 거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파트예요. 완전히 죽었던 거죠. 이미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말씀이고 그리고 간단한 메시지인데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미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린 분이 예수님이 나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나 살리신 분은 부모가 아니고 나란 존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어요? 사마니즘. 다시 말씀드리면은 세상 풍속과 더불어서 공중 잡은 악한 영들이 따른 거죠. 그래서 귀신을 섬겨왔어요. 우리 부모님들 신세대 말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묻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이사도 한 번은 못했어요. 뭐. 귀신이 움직이지 않는 서로 없는 날 봐가지고 이사하고 못 하나도 못 박았다는 게 한마디로요. 서로 없는 날 못 박거든요. 지금 그런 이야기 하면은 쉽게 말하면 무서워 그러죠. 누가요? 애들은요. 과거에 기복신앙을 가지고 산 부분이요. 예수 믿은 어떤 복이 임한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삶을 사는 부분인데 예수 믿으면 하늘에 그냥 돈이 떨어진 게 아니야 한마디로요. 내가 바른 의를 삶을 삼을 때 하나님이 역사한 분이요. 누구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공중 잡고 있는 귀신들에게 힘을 살고 있는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 내버려두지 않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예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의로운 자가 닿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옷을 입으니까 예쁘게 보이고 여러분 단장하니까 예쁘게 보인 거죠.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머리를 깎을 때마다 제가 다 감사해요. 그 어르신인데 나이 나이는 적지만은 참 감사합니다. 그분 또 감사해. 목사님 이렇게
목욕에 오실 때마다 저 이발가를 찾아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그럼 하는 말을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보면은 조금 이상한 것도 있지만은 최선을 다했다는 할 말 없잖아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해서 예 그렇게 했습니다. 집에 왔으면 좀 틀리더라도 저 얼마나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의 모습,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네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는 의인은 한 명도 이 땅에 없다. 의인은 없다. 두 번째 말씀은 뭐냐? 이 땅에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자도 하나도 없다. 자기 자아 중심으로 사는 자 너무 많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자도 하나도 없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 한탄하면서 그걸 끝난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로운 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은 인간의 방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를 힘입혀 주자면 의의 옷을 입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바로 의로운 옷을 입는 그 파트를 가리켜서 의를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달자, 최초의 선교사는 신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습을 입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거기에 분이 와서 뭐 했습니까? 복음 전달자 된 거죠.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 복음 전달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능력이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의를 힘입어서 일할 수 있는 힘과 능과 지혜를 주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요. 차를 타고 가면서 사람들 다 보시고 주차하는 차도 보시고 다 봐봐요. 두 파트에 참 지혜로운 자가 있는가 하면요. 정말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가 참 많아요. 차홍수 시대입니다. 차홍수 시대예요. 아마 오늘도 차를 타고 나왔지만 그 차를 통해서도 내 이웃들이 참 저분은 지혜롭게 운전한다고, 저분은 참 미련하고 어리석게 운전한다고 아마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삶을 살 때 지혜로운 자는 복음의 옷을 입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복음의 옷을 입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참으로 참된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선주의 선이 나타난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의 옷, 의로운 옷을 입을 때 역사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미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 복음을 모르는 내 이웃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보내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내용이에요. 보배로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선물 주는 사람이 뭔가를 보답을 바라보면서 선물 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선물은 받는 사람도 있고 주는 사람이 있어요. 선물을 준비했어도 받는 사람이 없으면 그 물건은 가치가 없는 부분이에요. 선물은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야 참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나 선물을
받는 회개가 내가 어떤 일에 의해서 공로를 주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잖아요. 선물은 또 공로는 아무 관계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는 그 자체에 대해서 공로로 여겨지는 것.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에게 선물을 준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어떤 분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선물은 상대방의 어떤 공로에 의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받을 때 가장 큰 의미 뭔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삶 가운데 주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넉넉해집니다. 항상. 받기만 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좁아지게 돼 있어요. 굉장히 의미해요. 내가 풍요로울 때 나누겠다는 그 방법 참 소중하지만은 어려울 때, 가난할 때, 힘들 때 나눠주는 것이 더 값진 부분이죠.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인색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모임에서 참 인색하다. 세상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참 인색하다. 아, 저분은 참 가난하지만 나보다 더 부한 자라고 혹시 그런 삶에 들려온 소식 있지 않습니까? 선물 받을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가진 보배는 믿음이 바로 선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내가 잘나서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님께 때가 되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 참 중요한 부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친 사람 혹시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봅니다. 하나님 두 파트로 하나님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시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성경 66권 말씀으로 보여줬어요. 이 말씀은 빼기 더하기 없습니다. 이 말씀은 완성품이에요. 그래서 얼마 후에 또 새로운 판이 나오지 않습니다. 끝났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부분. 또 하나 있습니다. 자연계시.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계심을 함께한 부분. 여러분, 인간의 가장 나약한 부류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막다른 골목에 갔을 때, 우리 입술에서 어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 한마디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자연계시와 특별계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면은 성령께서 역사할 때마다 말씀을 더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아멘이란 말입니까? 이대로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부분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의 나에게 준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할 때마다 정말 저에게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보배인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영접하고 구원의 선물을 받은 후에 우리가 감격한 내용이 뭡니까? 내가 받은 이 사랑, 내가 받은 이 은혜, 구원의 은총을 전해야 되지, 선포해야 되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믿음이 바로 세워지면 나타나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란 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말씀에 바로 쓰면은 나 때문에 내 이웃들이, 나 때문에 이 지구촌이 하나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참 여러분 마음에 묵상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선물.
마지막 마무리 부분입니다. 보배로운 믿음, 하나님의 옷을 입는 것.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 선물이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가? 딱 두 가지. 오늘 말씀대로 먼저는 뭔가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란 말은 카리스 축복이라는 부분인데 복을 주시게요.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건강이 좋은 사람은 건강 필요 없어요. 어쩌면. 그러나 건강을 잃은 자에게 건강을 주면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부분이죠. 물질이 많은 자에게 물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물질이 임했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직장이 없는 자 하나님 직장을 딱 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보배로운 믿음의 결론은 뭐냐? 은혜, 축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듣고 나갈 때 목사님 귀한 말씀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 또 하나가 있습니다. 평강이에요. 평안이에요.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마음의 평안. 얼마나 감사해요. 에덴 동산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 지구촌 좋은 곳이면 여기 에덴 동산 같다고. 가정이 행복한 겁니까? 우리 가정이 에덴 동산 같단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에덴의 동산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평강이 넘쳤습니다. 자유와 기쁨이 누릴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평강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자유가 사라졌죠. 기쁨이 사라졌죠. 참 무서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에덴의 동산에 범죄한 후에 기쁨과 그리고 자유함과 우리 삶 가운데 필요가 다 쉽게 말하면 사라진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공포와 불안, 초조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산 쫓겨난 후부터 뭔가 불안했잖아요. 그리고 공포 속에 사탄이 날마다 유혹한 부분들. 우리 삶의 현장을 보세요. 우리들이 죄를 범하면은요, 누가 찾아와요? 악한 영이 흔들죠. 사탄이 흔들죠. 죄를 범하면 세 가지 나타납니다. 첫째는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죄지면요. 두 번째는 마음에 죄를 짓게 되면은 기쁨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얼굴 보면 수심이 가다. 세 번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공포 속에서 나날을 보입니다. 조그만 일에도 깜짝 놀라고요. 담대 안에 사라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죄를 범할 때마다 사탄에 졌다는 사실이에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이렇게 지켜왔는데 한순간에 사탄에 넘어지면 되겠습니까? 반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사탄에 매인받아 있는가? 사탄에 지고 있는가? 아니죠. 당당하게 여러분 사탄을 정리하고 당당히 주 앞에 와서 예배드리니 승리자 아닙니까? 이게. 아버지 다음 주도 새벽에도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어디 가게 되면요 13명의 장로님한테는 다 전화를 못해요. 꼭 우리 선임 장로님한테 제가 30년 넘게 선임 장로한테 내가 뭐 할 땐 꼭 전화 연락드려요. 돌아가신 고 김윤 장로님이 자녀들 때문에 출장 꼭 전화 와요. 목사님이 다녀오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갔다가 언제 오겠습니다. 와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가족이 안 보이는데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세일 가족이 지금 안 보이는데 궁금하지 않아요? 누가 채 갔는데 잘 갔다 오겠습니까? 한마디로요. 여러분 한 번쯤 전화해 줘가지고 전화해서 기도 한번 해줘 보세요. 그분의 불안하고 답답하고 어쩌면 공포 속에 삶을 산다 할지라도 평안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만남의 기도 때문에.
예수를 믿고 보배로운 신앙을 소유하게 되면 어둠은 벗어나고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음으로 내 이웃들에게도 믿는 자의 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을 간증하겠습니다. 어거스틴, 불량배입니다. 어머님이 기도 많은 하나님 여정이었어요. 성전에 살다시피 했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신앙이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들은 쉽게 말하면 사람답지 않은 삶을 살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픈. 그러나 기도의 어머니도 하루는 실망돼가지고 목사님 찾아갔어요. 내 아들을 기도 그만하겠다고. 내가 기도하면 기도가 저렇게 역으로 가는데 너무 마음 아프다고. 그때 목사님 다른 말하죠.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제 응답 금방 옵니다. 기도줄 놓치지 마 기도하십시오.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장례 치르세요. 이 아들이 잠을 자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면 잠을 자고 꿈을 꾼 거예요. 조그마한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바람에 의해서 배가 뒤집어진 거예요. 배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우리 어머님 믿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면 하나님 잘 믿겠다고 막 조그만 배를 잡고 물속에서 기지맥진하면서 애친 거예요. 그러고 이제 깨어나 보니 꿈이었어요. 그거로 뭔지 아시면 꿈속에서 예수 만나고 꿈속에서 어머니 만나고 예수 믿는 자가 누가 있나? 어거스틴이에요. 이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역사를 평을 잡은 사람이에요.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놓지 마세요. 다 그런 때가 있단 부분.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하는 말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말씀, 예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얻었다고 그가 고백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 현장을 가봤어요. 태어난 집도 내가 가봤는데 루터도 똑같아 우리하고. 종교개혁자 이렇게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계획을 하면서 했던 그분의 상태를 보니까 이분이 자신의 잘못된 죄와 더불어 고통을 당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수십 번 고해 성사하고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뭐 했냐? 계단을 짰습니까? 자기 사는 집 계단을 올라갈 때 그냥 하지 않고 계단을 다 혓바닥으로 이렇게 청소를 했대요. 자기의 잘못된 죄가 사하져오는 부분이에요. 자신의 몸을 학대하면서까지 자기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기가 하는 거죠. 그런데도 진정한 평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누가요? 바로 여기 종교개혁자 루터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잘못된 것이 떨쳐나가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부분이에요. 신학교 강의를 위해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다가 로마서에서 딱 걸린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딱 보는 가운데 딱 한마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자신의 부부를 달려온 거죠. 한마디로.
이 말씀을 붙잡고 과거의 잘못된 모든 죄를 회개했을 때 나타난 현상이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영광을 돌렸다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형식적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진정한 기도 가운데 참된 회개했을 때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은 누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본인만 아는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보배로운 믿음, 그 보배로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평안을 줍니다. 보배로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줍니다. 보배로운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는 거. 벌벌 떨지 맙시다. 뭐가요?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 일은 뭡니까? 내가 지은 죄를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대 벌벌 떨어야 돼요. 오늘 이 아침 당신의 믿음은 지금 현재 하나님 말씀 앞에서 벌벌 떨어야 되는데 사탄 앞에 벌벌 떠가지고 곧 죽을까 봐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 분이 허다한 부분이에요. 2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온 사람이 헌금도 않고 기도생활도 않고 성경도 안 본 사람이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이 지금 현재 모습이 점점 더 흩어지는데 그걸 그만두면 안 되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베드로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주님께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지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평안이 없는 그들에게, 기쁨이 없는 그들에게, 담력이 없는 그들에게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의 의로운 옷, 복음을 힘입고,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준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면이 내 이웃들에게 덕을 세우면서 복음의 전달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믿음은 믿음 좋다고 수많은 외침을 했었지만 오늘 말씀 듣는 순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접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주님이 보는 종입니다. 주님이 보는 보내심을 받는 복음 전달자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무것도 아닌 삶, 악한 영, 바이러스 때문에 움찔거리지 말고 당당하게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입는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나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보배로운 믿음을 간직함으로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침으로 오늘도 내일도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예배드릴 때마다 감격한 삶, 감사의 삶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떨쳐나서 아버지 성령 중심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말씀 받으며
마음껏 영원하게 하시고 이 지구촌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지구촌에 모든 공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 마음의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복음의 전달자 사명 감당하면서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저 남미와 또 아프리카에 있는 귀한 성사람들을 위해서 또 선교 현장에 함께 일한 가족들을 위해서 마스크와 그들이 필요한 것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하며 또 9월 중순의 아버지 우간다에 있는 귀한 성사님 네 분 몸이 아파버져 치료차 나오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어려운 속에도 포기하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 위에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사역에 동참한 우리 영락의 온 가족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